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10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으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으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 4장 말씀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등잔 때와 감람나 이렇게 봤지만 내용은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 이제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깨우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단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환상도 하나님 응답도 하나님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어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신학생 때 이렇게 기숙사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새벽기도 나가야 돼요. 신학생들도 대학생이라고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신학대학에 안에 사는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새벽 6시에 새벽기도를 이제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라고 막 찬양을 들어줘요. 일어나라고 찬양을 들어줘. 그러면 그 찬양이 좋게 들리겠어요?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유행할 때 신학생들이 제일 좀 그 새벽기도 그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싫어하는 찬양이 있어요. 싫어하는 찬양. 새벽에 일어나라고 깨우는 찬양이 있어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이 찬양이 그 찬양은 웬만하면 안 불러. 네. 새벽마다 듣고 막 피곤한데 막 듣고 막 크게 들어가지고 막 일어나라고 하고 또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 방문을 그 방장들이 있어요. 그 교구장들이 있어. 신학생인데 교구장들이 있어. 일어나세요 막 깨운다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대학생들이 얼마나 그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겠어요. 제가 그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신학생 다 그렇게 이제 기숙사생들 사는데 그래서 이제 깨우잖아요. 그러면은 억지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젊었을 때니까 아무리 신학생이라도 올라가면 뭐 하고 있어요? 다 졸고 있지 뭐.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려요. 저는 그렇게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군대 갔다 왔더니 철이 들어가지고 새벽기도 갈 때 갔다 오면 사실 또 자요. 신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때는 저는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요. 새벽 끝나면 어디로 가냐? 도서관 가요. 도서관. 가서 성경 읽고 이제 기도 끝나니까 이제 성경 읽고 또 이제 그때 또 공부할 때라 또 영어 성경도 읽고 하면서 하고 이제 아침 8시에 밥 먹고 그다음부터 이제 학교 들어가는 공부를 이제 준비하고 나가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 저 그때 이제 제가 부모님 안 계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장학금도 타야 되고 하여튼 열심히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잘하는 선배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서울신학대학교도 탑을 하는 선배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독일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막 이래요. 저도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저 선배들처럼 되리라. 잘 공부 잘하는 사람 독일어도 유학 가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독일어도 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래서 조금씩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일찍 일어나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깨어 있는 거 중요하고 깨었는데 교회 왔는데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교회 왔지만 졸다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졸다가 가고 오늘도 뭔가 그래도 뿌듯하잖아요.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것 자체가 그 뿌듯함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깨어서 하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실 일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켜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환상을 보여줄 때마다 깨우는 거예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진짜 자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기도 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그 묵상기도 하는 분들은 졸기가 쉬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제 뭘 봤냐? 깨워서 뭘 보여주시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고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어요. 등잔대 하나의 등잔대에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7개의 등잔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등잔대 하나의 등잔대 7개의 등잔이 올라와 있고 그 외에는 기름 그릇이 있어서 관을 통해서 계속 그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연결시키는 관이 있고 그 옆에는 오른쪽 왼쪽에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조금 아침이라 제가 못 가져왔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잔에는 항상 기름 그릇이 연결돼 있어요. 그게 기도의 관이에요. 기도의 관. 우리는 등잔 불이라고 할 수 있는 등잔에 등잔 불이에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위에서부터 기름이 내려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받고 연결시켜주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급 받아서 하는 거지.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옛날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릴 때 기름을 부었잖아요. 일찍 기름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뭐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성실하게 준비가 돼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다 귀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실한 믿음의 준비, 신앙적인 준비가 안 되면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건만 보시면 안 되고 그 과정을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뜻을 알려면 이제 보긴 보는데 지금 봤잖아요. 환상을 봤는데 지금 우리는 그 뜻이 이제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순간에는 이게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우리가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게 수천 년 지난 후에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그 당시에는 몰란 거야 스가랴가.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4절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러잖아요. 벌써 저는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스가랴는 처음 보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5절에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예, 제가 모릅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겸손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묻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삶으로 터득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이제 잘 믿는 권사님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학력이 별로 없으잖아요. 옛날 권사님들이 왜 신앙이 좋으냐? 사실 성경도 많이 읽지는 못하고 어떤 분은 글을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근데도 그분들은 삶으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으로 배운 신앙을 보면 성경을 그냥 단지 많이 읽는 사람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 보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응답받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알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등잔대는 뭐겠지 감람나무 뭐겠지 대충 만들어가지고 끼워 맞추게 하면 그게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두 감람나무예요. 두 감람나무. 결국 감람나무가 자기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다니는 거죠. 어디 감히 이런 말씀을 자기한테 비유해서 그걸 풀어냅니까? 저도 안수 받았다고 그럼 이제 안수 받았다고 제가 뭐 감람나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는 환상을 봤지만 내가 환상을 봤다 해가지고 어디 나가서 크게 떠들고 내가 대단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봤지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천사에게도 묻고 그러잖아요.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네가 본 환상이.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일곱 등잔대 위에 기름이 연결되고 옆에 두 감람나무 있는 이것은 사실은 그게 이 뜻인지 몰랐지만 결국 무엇을 말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려고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봐가지고 이 말씀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왜 스룹바벨에게 얘기해요?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할 때 첫 번째로 귀환할 때 민족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예요. 정신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가 성전 지을 때는 너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것을 알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이 사람의 힘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기술을 가지고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목사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정말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처음에 믿음이 작을 때는 어떻게, 믿음이 없을 때는 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근데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점점 알면서 이 고백을 똑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 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쓰러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첫 번째 귀환할 때 인도했던 정신적 지도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어저께 여호수아가 나왔잖아요. 3장에서 3장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때는 영적 지도자와 정신적 지도자를 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 지도자란 말이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꼭 막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민족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두 감람나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정신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를 든든하게 세운 다음에 그 일을 하게 해요. 이게 제대로 안 서 있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신적인 리더, 영적 리더들이 바로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는 것 기도하고, 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밝게 비추며 무성한 가지가 되는 두 감람나무가 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성전을 정말 기초부터 마지막까지 완성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달려가는 거고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너가 본 거는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7절에 산이 있어도 낮아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 이걸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지어서 언제 짓나, 저 인제 땅 파고 있네, 인제 벽돌 놓고 있네, 아이고 그냥 살지 뭘 성전을 다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멸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자꾸 작다고 얘기해요. 저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힘으로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제가 뭐 목사님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이상하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하실 일을,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의 완성하는 일을 마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은혜가 확 되더라고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너는 여러분들 믿음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사실 힘들어요, 믿음의 기초가. 다 된 것 같으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교인들이 많으면 다 그 믿음의 기초라는 게 다 제각각이에요. 벽돌이 있는데 사이즈들이 안 맞아. 그러니까 지어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으로 함께 하시면 기초도 쌓아지고 완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라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힘을 주시는구나,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지면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천명이 뭐예요? 믿음이 다 기초가 없는데 그런 거는 이제 부흥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잘 쌓여져서 온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7 등잔, 7 관 이런 거 본 것을 이제 지금 7의 숫자가 있어요. 근데 계속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려주면서 다시 이제 10절 중반에 가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은 등잔으로 표현했지만 이 등잔은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감찰하시는 거죠. 관찰도 하시고 감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데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는가, 안 되는가, 죄악이 있는가, 선함이 있는가, 하나님 은혜가 있는가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7 눈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복음서나 신약으로 연결되고, 신약의 말씀도 그 근거를 찾으면 구약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요. 이게 잘 연결이 되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등잔대 7을 하나님의 눈이라고도 이게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다음에 11절에서 14절은 두 감람나무, 해석이 없었잖아요. 두 감람나무는 또 이제 모르잖아요. 다른 거 설명을 들었으니까 아는데 11절에 또 내가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이제 등잔대와 그 기름 그릇은 알았어요. 근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몰라서 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니까 하니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또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배울 수가 있는데, 아는 척을 하면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 앞에서 뭘 아는 척을 해봐야 뭐가 남겠습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그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말 안 했지만 스가랴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지금 아까 19절에 나왔던 스룹바벨 민족의 지도자였고, 어제 나왔던 여호수아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백성들도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또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늘 그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 재건할 때 하나님의 능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그 영향을 받아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도우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믿음의 기초를 쌓고 완성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럼 제가 정리해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말씀에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되게 하소서,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소서, 믿음의 기초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늘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우리가 사용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을 기초부터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또 믿음의 교회를 이루며 세상에서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